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을 제가 기억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지지난주까지 이야기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은,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중고등학교, 우리 대학교 우리 다니는 친구들, 삶의 목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시험을 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우리 엄태민 집사가 없어서 오늘 그런데 우리 엄태민 집사 보면서 참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었던 우리 엄태민 집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처음 시험 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대를 못 갔죠.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해서 재수를 해서 또 시험을 쳤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또 낭망하고 이제 그냥 자기 꿈을 접고 다른 과에 하든가 좀 낮은 대학에 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위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줬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해에 시험을 쳤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2번 시도한 끝에 됐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위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래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목적을 찾으셨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사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실제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한 시간을 아끼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을 규모 있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두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도, 인간관계가 끊어졌을 때도, 또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믿음이 흔들렸을 때도 우리는 일어나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 세우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합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다시금 목적을 기억하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들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감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낙심 혹은 낙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했을까? 왜 낙담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에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과 규모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이방 신전과 그들이 지어놓은 이방 신전과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성전의 규모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에 그들은 쉽게 낙심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이방 신전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약하고, 예전의 교회보다 지금의 교회가 더 작아 보이고, 예전의 믿음보다 지금 내 믿음이 더욱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 믿음이 혹은 내 상황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낙담하는 것은, 그들이 낙담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나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초라한 모습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이만한 일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거나 남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초라함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하고 남과 비교하게 하는 이 모습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근데 너 한번 지금의 모습 봐봐. 넌 안 돼. 남과 비교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 초라한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할래?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과거에 매어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인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었는지, 부흥했었는지,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모습을 기억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제공하시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지금 우리에게 한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하는 마음들을 끊어내겠습니다. 과거에 매인 나의 인생을 이제 풀어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던 마음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얼매고 있던, 우리를 잡고 있던 과거로부터, 또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우리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5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5절 마지막, 2장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할까요?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아마도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찾아왔을 겁니다. 또다시 원수가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또다시 그 방해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이들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에, 새롭게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다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든지 밥을 먹으러 갈 때 꼭 간 곳만 갑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반대예요. 새로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즐겨요. 근데 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못해요. 간 식당에 가서 새로운 것을 주문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네,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의 모습이에요.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역을 할 때도 저를 옥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곳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으켜서 나를 세워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내가 실패해도 괜찮구나. 내가 넘어져도 괜찮구나. 그리고 나서 새롭게 사역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다시 나를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우리를 성공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하시겠어요? 내가 한번 넘어져 보지 않고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 배우는 아이가 있던가요? 그런 아이 있습니까? 없어요. 수천 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졌는데 뭐 했대요? 넘어졌는데 잘했다 그래요? 아니면은 넘어졌는데 왜 그거밖에 못했냐 그래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졌는데 잘했대요. 왜요? 다시 일어날 거니까. 다시 일어나서 걸을 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왜 그 이야기가 안 나오세요? 야단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잘했어. 네가 한 걸음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나아가 봤잖아. 괜찮아, 잘했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힘내자.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힘을 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내어라. 더 이상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힘을 내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절 뒤에 5절에 앞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대.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넘어지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이제 지금을 보지 말고 나중 영광을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그러나 나중을 봐라. 저 멀리 미래를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이 뭘까요? 솔로몬의 영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전을 만들 때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을, 모든 세상, 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너의 이 모습,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더 크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초라한 너희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에 이루어질 내가 너를 만들어갈 그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가정이,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크기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초라한 현실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시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다. 나중 영광은 이전보다 크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노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자성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 칼럼에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네, 저도 저희 딸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자성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 열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90세 된 노인 우공이 집 앞에 있는 두 산이 너무 불편해서 매일 조금씩 흙을 퍼 나르며 산을 옮기겠다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지혜로운 노인이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우공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었지만 내 자식과 손자들이 이 일을 이어간다면 언젠가 산이 옮겨질 것이다. 결국 하늘이 그 끈기와 신념을 보고 그 산을 옮겼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공이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꿈을 가지고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저희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겠다. 사실 그런 꿈과 비전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단 하나 저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 언젠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그 터를 닦는, 땅을 다지는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공이 옮긴 것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제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옮겨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